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꿈을 지닌 아이 꿈지아TV의 원창국 목사. 안녕하십니까, 이충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온라인 헌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교회 교인이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이 주제로 생각했었는데, 또한 다른 부류인 그 외부 단체나 외부인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 아닌 경우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온라인 헌금을 보통 후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후원금도 큰 의미에서 볼 때는 결국 온라인 헌금이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좀 깔고, 이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후원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개척교회 입장에서 이 후원금은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생명의 양식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개척교회에서는 소속된 교인들이 아직은 좀 소수이잖아요. 아직은 소수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소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소수입니다. 네, 아멘. 네. 지금 당장 소수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 자금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서에서도 나오는 것은 정말 돕는 까마귀가 나타나서 양식을 물어다 주었다라는 말씀처럼, 이 개척교회에서 이 후원금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의미, 또 목회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양식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원금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온라인 헌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교인이 온라인 헌금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예전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온라인 헌금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용카드 결제 헌금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헌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면은 어떤 게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럼 좀 안 좋은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헌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돈을 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물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마음이 담긴 거고, 정성과 마음이 담긴 그것을 온라인이라는 형식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특별히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귀찮으니까 온라인으로 종이돈 준비하기 귀찮고, 이렇게 저렇게 봉투 준비하기도 귀찮고,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라는 마음이라면 그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물은 마음이 담겨야 하고,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야 하는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아벨이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거둔 곡식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고, 아벨은 그 첫 번째 새끼의 가장 좋은 부분을 굳이 구별해서 드리는 정성을 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성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온라인 헌금에 마음이 담기느냐? 마음이 담길 수 있다면 오케이. 그렇지 않다. 좀 더 조금은 소홀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기 아이고 이런 초기 개척교회 시작할 때 저희 교회 계좌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해주셨던 어떤 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헌금을 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송금하면 이제 송금자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주님이 함께 이런 식으로 메시지, 짧은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누군지는 알게 되었지만 그분의 그 마음이 그 문구, 짧은 문구 하나에 보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큰 그런 힘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정성이 보여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헌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후원금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감동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교인의 입장에서 온라인 헌금도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성을 담아서 드리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미 이제 교회를 오기 전에 봉투를 준비해서 그 안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다 분별화해서 또 미리 준비해서 정성을 같이 봉투에 담는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준비된 선별된 의미의 감사의 예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온라인 헌금은 정말 온라인 헌금을 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번에 감사하니까 이만큼 헌금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헌금을 했을까?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계기가 좀 있는데요. 교회 오기가 어려운 상황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기에는 건강상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고 예배를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예배 시간에 교회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건 특별한 상황이에요. 예배는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예배에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계좌에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좋지 않은 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의 정성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섬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온라인 헌금, 그에게 온라인 헌금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헌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나쁘다고만 그냥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돈으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든 물건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담기냐 담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그 헌금통을 보고 계시다가 어느 과부가 두렙돈이라는 작은 돈을 드리는 걸 보고서 칭찬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저 사람은 곤궁한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부자들의 헌금, 큰 액수의 헌금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많이 했다, 어떤 것을 했다, 어떻게 했다가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거지. 저 액수나 방법이나 그런 것보다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헌금에 의미가 담길 수 있다면, 마음이 담길 수 있다면, 그쵸? 좋은 것, 좋은 방법. 더더구나 요즘에는 종이화폐가 점점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화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온라인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나오면서 예배실을 나오면서 사무실에 들려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이게 경건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종이 지폐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잖아요. 이제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극히 줄었다는 거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다분히 많고,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그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지고 모바일 카드라 해서 스마트폰 안에 앱으로 내장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금 지폐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드시 현금을 지폐로만 준비하는 것이, 고집하는 것이 합당하냐, 뭐 이건 합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헌금의 진정한 의미,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분별된 마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형태는 한정 짓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는 거죠. 네, 뭐 신용카드 결제가 요즘 통용되는 현실인데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교회 안에서 가능할까요? 사무실에 그 신용카드 결제기가 있다면 이거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네. 온라인 송금은 뭐 그런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싶긴데 결제는 좀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공적인 의미도 우리는 담겨 있어요. 우리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공적인 대변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는데 주관적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는 좀 경건해 보이지는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 정리 한번 해보시죠. 정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일단 뭐 예물, 헌금이라는 말은 저는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진 않아서 예물을 드릴 때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물, 드리는 작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이 일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예물일 때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헌금의 한정이라기보다는 결국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마음과 신앙 고백이 담겨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을 담을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온라인 헌금이 되었든 종이 지폐로 드리든 큰 의미가 없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상황에 한정 짓지 말고 자신의 가장 정성 들인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어떠한 모양이든 은혜롭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